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침이 그 지혜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혜의 삶,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인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그 앞에서 지난주에는 처음과 나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마침내 인생의 좋은 결말, 승리의 삶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참 어떻게 보면 자기 한번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자 아마도 시작할 때는 되게 의욕도 있었고 나름대로 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다 날려먹고 그리고 참 돼지들과 어울려 노는 돼지치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의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삶들이 열려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자 치마폭에 놀아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들을 지금 다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모든 일 저 여자를 이방 여자를 후궁으로 모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여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남자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더라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못 이기더라는 게 그런데 우리 평범한 장로님이나 저 못 이기는 거니까 아예 잘하고 사셔요. 근데 김 장로님은 아멘 안 하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여인들의 눈물을 이길 수도 없고요. 여인들의 저기를 다 내가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묘하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걸 어느 순간 딱 놓쳐버려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승승장구하면요, 내가 어느 순간 보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딱 교만하게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그래도 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딱 우뚝 서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똑똑해서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지더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선물로 받았어도 내가 연약하니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복되게 못 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늘 되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것 같은데도 보면 우리는 한계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우리 힘으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 자기를 돌아보며 조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약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지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늘상 놓치지 않아야 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멋진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5절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고달프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사는데 더 잘 살고 더 부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은 마침내 선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는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고난받고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이게 헛것이 아닌가?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시편 73편 보세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시편 73편. 자, 1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 좋은 거니까. 1절부터 같이 제가 멈출 때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을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마침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돈도 더 잘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심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더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이 아삽의 시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에 그런 모순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끝자락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 저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저게 복 있는 삶이 아니구나. 왜? 영원한 멸망의 그 끝자락에서 이 끝자락, 영원한 멸망이 펼쳐져 있는데 이 끝자락에서 이따 순식간에 무슨 놀이하면 이렇게 탁탁 하고 뒤집어지듯이 그냥 멸망으로 추락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거기서 지금 놀고 있는 게 뭐 대단하게 뭐 건강하게 죽고 돈 잘 벌고 뭐 대단한 해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단지 아삽의 고민만이 아니고 여러분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저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을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소선지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징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벌을 내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징계하는 건 징계라고 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겐 진노가 돼서 바른 길 가도록 붙잡아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젖길로 못 가게, 망하는 길로 못 가게 때려주는 거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면 아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그 소망이 없는 진노를 받는 거죠. 그 차이를 선지자들이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모순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말 뜻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예?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야, 악을 행해서도 저렇게 잘 사니까 나도 꼭 뭐 그 정도 한번 그냥 악을 행하고 살지. 왜냐하면 악을 행해도 별로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처럼 사니까 나도 그냥 그럼 그렇게 살지 뭐. 그러고 악을 자기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떨 땐 이렇게 살 바에 뭐 그냥 좀
경건하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여러분, 악행을 같이 저지르는 것은 옳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좀 답답함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정말 불의한 자가 더 잘 되고 잘 살면 저도 똑같이 선지자들처럼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도 고민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바보처럼 주님 가신 좁은 길 간다고 가는데, 야, 이게 지금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건 혹시나 아니가는 이런 생각도 왜 저라고 안 들겠어요? 들지요. 에이, 이왕 그런 거니까 나도 한번 좀 악을 행하면서 나도 한번 내 손에 움켜져 가면서 그러고 살아봐야지. 그건 올바른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그 길을 따라서 불의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자가 삼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경 뭐라 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게 시편 저자는. 왜 악인이 더 잘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헛거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는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살아봐야 헛거야. 나도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주든 지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주님 보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게 치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건 예수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뿐이지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지 나 자신의 뭐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만이 머리를 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제게 복을 주셔야 할 텐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낙심이 커지면 오히려 내가 가는 바른 그 길을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어느 순간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형통하던데 뭘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죄의 종으로서 불의의 종으로서 끌려가면 그거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유,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한 전에 네 작정한 그때가 있는데 그 이전에 네가 이렇게 경고망동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지금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어떻게 그러면 조심스러워야 되느냐.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성도 있으면서도 하나님 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가지고 양극단으로 치달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타협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삼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극단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사람을 세상은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냥 초지일관 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환경이 뒤집어지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에서 내게 유익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희생의 제물로 원한다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꺼리낌도 많아요. 사실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을 그래도 제가 참 합신을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학교와 교단이 그래도 좀 나은 길을 걸어갈까?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서도요. 얼마나 잠을 설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나이가 외쳐야 될 그 자리에서는 외치고 또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조율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조율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비일비재한 건데 뭐 그러세요. 그러는 투로 얘기하시는데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뭐 교회가 많고 교단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이 있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어떤 기준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로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들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정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열정이 다가 아니에요. 방향이 이미 잘못되어 있고 마음의 어떤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2절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는 사실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열받으면 속에서부터 뭐해요?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라고. 안 그러나? 나만 그런가?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벼락이라도, 요새 날벼락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하여간 벼락도 막 치고 난리 나더만, 어제도 얼마나 폭우를 쏟아붓는지. 제가 3층에서 있으니까 바로 저기 위에서, 와, 어제는 막 그냥 늦게 잠들었는데 막 잠들었는데 막 그냥 뭐가 항아리로 진짜 도구로 갖다 붓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얼마나 쏟아지는지, 또 지하 넘치지 않나 싶어가지고 밤중에 좀 내려왔다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면 안 되고요. 또 불의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나도 그 길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 놓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직장 가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동료들하고 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유혹도 있잖아요. 저는 딱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제 딱 하면서 무조건 가자마자 선포해놔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일날은 죽었다 깨도 난 아무것도 못한다. 술, 담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술,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게 살겠다. 스스로 올무를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임을 가도 그 부분에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유혹할 땐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잔 하는데 뭐 한 잔 받으면 어때? 그럼 저 할 말이 없어. 그건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제 기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사이다 한 잔 주시죠.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대기업을 다녀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긴 했어요. 내 시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너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놓고 가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인생 어디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방향성을 똑바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sam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모순된 것, 이 땅에서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그나마 조금 이해될 수 있고, 그 모순된 응어리진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풀어주셔야 그 마음을 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갖고 무진장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냥 내려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데도 속에서 이게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멍하게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무진장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려놓자. 이 부분 방향성, 세상이 뒤집어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다 하는 몇 가지 뜰을 스스로 정립해 가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 가면서 먼저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순 세상에 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늘 회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곳에 만족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내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냥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 이해될 수 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점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불의가 보편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주님 가신 그 길, 의의 길을, 의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